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성경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면서 맨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니라. 아멘. 신자 많은 사람들도 누구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진리로 인한 진정한 의미의 진실됨이 되어집니다.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창조주와 함께 계셔서 영원으로 계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으며 영원히 우리를 구속하시는 은혜를 믿을 수 없습니다. 진실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진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진실이라는 것은 비견되어지고 합의되어진 것으로 이른바 진리가 아닌 것에서 추출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말하는 진실되다 하는 것은
진실되지 못한 존재가 만들어낸 진실이기에, 그래서 진실되기를 바라지만 진실되지 못함에 절망하고 진실에 이르는 그 어딘가쯤에서 서로 약속하고 맙니다. 이것이 종교의 틀입니다. 종교는 사람에 맞추어진 틀, 즉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약속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실 때 진실로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자랑할 수 있는 진실된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재인 것을 고백하는 참된 찬양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먼저 사람 마음대로 사는 세상과 같습니다. 사람은 진실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인한 예수 없이 진실될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진실을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란 지혜의 왕은 이제 세상을 구축한 지역에서 조공이 받쳐지고 있죠. 이집트의 근동에 대한 영향력과 맞먹는 당시 이스라엘의 국력,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자신 솔로몬, 더 나아가 지혜를 구한 겸손한 사람 자신 솔로몬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국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것 등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로 구성된 다윗과 솔로몬의 그 이스라엘이 이때에 이르러 완전한 체제의 정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잘해도 이렇게 잘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른바 요즘 말하는 육각형 스펙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마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리는 첫 시작이 언제부터? 완벽해지고부터, 완전해지고부터, 사람이 보기에 완벽해지고부터 그 시작이 되어 잘 믿으며 더욱 치세를 떨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할 분명한 조건이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야기의 시작이라 말합니다. 솔로몬으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은 무엇을 법도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난제입니다. 인생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누구나 자신의 내 마음 하실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니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면 이집트에서 나온 자신들, 광야를 건넌 자신들, 가나안을 정복한 자신들일 수 없는 것을 알고 한다면 뻔한 결과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 되었던 여러 접경 세력들에게 조공을 바치던 사람들이 아니라 찬란한 다윗의 영광으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가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과 솔로몬 국내로는 평화를 유지하고 남유다와 우호 관계를 맺고 있으며 베니게와 유대 관계를 맺었으며 동부 아람은 적대시하는 등등의 일련의 조치들은 모두 선대 왕들이 했던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의 세대가 거듭할수록 어려워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각 세대의 이전 속에서 이정표를 찾기보다는 나타나는 현상, 가장 가까운 표징이라 불리워지는 곳에서 과학적 확률 속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확률을 높이고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오므리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에 걸맞는 최선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성경 1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다윗과 솔로몬의 광영이란 명확한 이정표를 위해 오므리, 아합을 비롯한 이스라엘이 최선을 다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엣바알, 바알과 함께하는 자의 딸인 이세벨과 아합은 결혼을 합니다. 오므리의 그러한 저의는 지극히 자신들을 행위였습니다. 이세벨의 출신지 두로 확장 사업의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오노 나나미 교수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건설에 가장 큰 위기를 빚어내는 포에니 전쟁, 이 한니발 장군의 포에니 전쟁의 페니키아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베니게입니다. 이 베니게의 여러 도시 국가 중에서 생활 필수품들을 무역 경로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군사 경제적 목적으로 두로의 이러한 영향력 속에 서로가 상부상조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략적 결혼이었습니다. 어떤 잘 맞는 왕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명확한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합을 말합니다. 열왕기상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열왕기서의 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제일 나쁜 왕이라 말합니다. 왕이 아합이라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잘되게 하는 것 같은 아합이 가장 나쁜 왕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것과 빚어지는 어려움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다 표현 드렸지만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시고 사람은 비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에 굴복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굴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조류라고 말합니다. 유연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시대 정신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따르고 내 마음도 따르고 하나님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은 비교의 가치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마음을 따릅니다. 아합이 있다면 또한 우리는 엘리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합이 나라의 생존과 중흥을 이끌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면 엘리야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도리어 어렵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왕기상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숨어야 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분이었습니다. 아합을 위시한 이스라엘이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열심히 산 대가를 얻습니다. 반대로 엘리야는 열심히 사는 이스라엘을 욕합니다. 열심을 다하는 것에 욕을 하다가 도망치고 짐승이 물어준 음식을 먹고 삽니다. 누가 정상일까요? 신자의 삶은 그런데 성령에 들리워진 8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우리는 집사 스데반을 말합니다. 그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스데반을 위시한 예수 믿는 이들은 이른바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자 하는데 제동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을 인한 기사와 표적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어찌 보이지 않는 예수, 저주받은 십자가의 예수가 표징이 되어질 수 있을까?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성령의 임하심을 성령의 뜻대로 이해할 수 없는 죄의 행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와 같은 행위를 본받고 배우고 따라하면 가능한 결과라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동이란 이런 것입니다. 나도 만족시키고 너도 만족시키고
민족도 인류도 만족시키고 그런 공동의 가치 속에서 출발하는 감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감동입니다. 성령의 절대적인 주권이 강조되어집니다. 성령은 오직 주 창조자의 완성이신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감동하심으로 인해 스데반이 고백을 합니다. 7장 5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 하나님이 충만할 때 사람은 하늘을 볼 수 있어. 또 그래서 성령이 입혀진 5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비록 사람들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 되어버린 자신의 인생이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져 있는 줄 믿는 능력이 되어져 있는 자신으로 본문에 21절에서 22절 말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10명이로다. 성령을 인한 자신뿐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마음대로 언제나 포켓몬스터를 소환하듯 또 반대로 무서워 공포하며 떨며 귀신을 보듯 치성을 드리면 반응을 하는 제물을 올리면 움직일 대상으로 하나님을 여깁니다. 그래서 현대 교인들은 그런 하나님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 더욱 의아해하며 그럴 수 있을 거라 열심을 다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 행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하심에 참여케 하시니 은혜인 것입니다. 엘리야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바알을 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알은 기적이 일어나면 믿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믿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단순히 어떠한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 피상적인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과 그 이후에 등장하는 여러 왕들과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세상과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저자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임한 같은 성령을 받은 엘리야를 말합니다. 성경의 저자 하나님께서는 스데반과
엘리야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에게 임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인한 삶,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 부르십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유일한 제자 엘리사를 데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아갑니다. 열왕기하 성경 2장 9절 말씀입니다. 건너매 엘리야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기 전에 엘리야 자신에게 엘리사가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라 말합니다. 역사를 구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나 그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을 체험한 엘리사는 성령의 감화 감동케 하심의 역사가 자신에게 절실하며 자신은 하나님께 소망할 기도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감당치 못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뜻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나타나는 아웃풋에 초점을 두고 하시길 소망하는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만들어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 하고 있습니다. 참 엘리사 지혜로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한 삶은 참 어려운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사에게 직접 임하시는 성령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어떻게 발현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엘리야 자신과 그 자신과 같은 성령으로 인한 엘리사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이 아합이 점령한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았으며 사람의 곁에는 아무도 없고 인생을 소명하려 돌아보면 부끄러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엘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아합을 만났죠. 스데반도 만났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합은 열심히 살았으나 허물어져가는 오므리 왕가의 증조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스데반은 돌에 예수께서 받으실 수 살아가므로 모든 인간 세상의 일들이 하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몸소 누가 찾아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의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어디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시며 자세를 어떤 모습으로 갖고 계십니까? 오늘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오르시어 사랑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단순한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지 않고 있다면, 여타 미사 여구가 필요하다면 순전한 신앙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을 감동케 하심을, 성령께서 감동케 하심으로 찾을 수 있는 복이 허락되어지기를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없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라가 주의 도와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이 세상 오라가 주의 도와시고 만나셔서 뜻대로 하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큰 근심 중에도 확신 주님 보게 보니 울기 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일,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참 맡기지 못합니다. 참 내 마음대로 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조차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내 주여 뜻대로 인도하심 그대로를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허락되어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엘리야의 삶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삶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엘리사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또 스데반 집사와 같이 과연 성령께 붙들려져 있는 내 자신인가, 우리가 되어져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일까? 이러한 삶을 과연 하나님께서 받고 계시는 것일까? 과연 나는 천국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그것은 내가 맡겨야지, 내가 맡길 수밖에 없는 무엇이어야지가 아니라 하는 그 결단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앞에 단순하여진, 그 진리 앞에 엎드려진 단순하여진 삶이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운데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바라는 그 무엇이 부족한 결핍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탄 드림교회로 부르셔서 이 동탄 드림교회 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짐을 만끽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저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부족함을 내가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아버지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이 시간 교회를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나의 뜻이 투영되어진 결과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내가 되어져 있음을, 이 내가 그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어떠한 모습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내 앞에 걸려지는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그 문제가 내가 임해야 되는, 내가 책임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책임의 목소리로, 특권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늘 허락하시고 그 말씀에 저촉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말씀에 사람이 되어져 있음을 성령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 과정 속에 내세울 수 있는 참된 지혜를 다시 발견케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그 경외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주 예수의 사랑의 품속에 뛰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스데반과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부름받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 있음을 이 시간 고백 삶이 되어져 있음을, 하나님 마음대로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자유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사랑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